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란분 제의를 앞두고 7일간의 기도가 입제되는 날입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바 같이 우란분 기도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이르신 간곡하신 효 법문을 돌이켜봐서 다시 새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대개 부모님께 효도한다 하는 것을 아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천분으로 아는 것이어서 누구나 그 마음 밝은 사람이면 더욱 효성이 부족했던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어두웠을 때 그 본분도리를 모릅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바라미를 공부하면서 효는 바로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돌이키고 생명의 뿌리를 돕는 그러한 법문이다 하고 우리는 익혀왔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어서 그 위에 가지가 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생명의 뿌리가 조상님, 부모님이고 조상님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의 꽃과 과실을 결정하듯이 우리들의 부모님, 조상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몸, 이 마음,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르는 나무 가지와 잎과 그리고 꽃과 과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 법문이야말로 대공덕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큰 공덕의 문을 모르고 산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부모 은중송 심주광경 본품 가운데 부모님 은혜에 관계되는 개송 부분에 읽을 때 맨 첫머리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효에 관한 말씀이 여러 경전에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친숙하게 쉽게 가까이 해온 경전이 부모 은중경입니다. 그래서 은중경의 말씀 몇 마디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효에 대한 자세를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은중경의 첫 장을 내밀면서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부처님께서 길가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 무대기에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하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사유성에서 어느 쪽 남쪽으로 어디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뼈 무대기를 보시더니 부처님께서 거기에 오체투지를 하셨다. 제자들이 묻기를, 부처님은 3계의 큰 스승님이시며 일체 중생에 자비하신 아버지, 다시 더할 데 없으신 거룩하신 어른이신데 어찌 이름 모를 이 뼈 무대기 앞에 부처님께서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부모 은중경의 효법문은 시작이 되죠. 바로 그 뼈가 당신의 조상의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조상님에 대해서 공경한다는 가르침과 동시에 일체 중생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조상과 연결되지 아니함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 피와 살로 엉겨진 하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의 다시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한국의 모든 성을 같이 망라한다고 합니다. 비록 남남이라고 하고 비록 마음으로나 혹은 사는 거리로서나 담을 치고 살고 먼 거리 살고 서로 모르고 각각 가슴을 따로 안고 동서로 쪼개기며 살면서도 실로는 그 생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의 뼈와 살로 옮겨진 한 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길가 흩어진 뼈 무대기 앞에 당신이 이 말할 줄 알아서 예경한 데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조상님에 대한 공경과 온 중생이 한 몸이라는 뜻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귀한 몸이라는 것도 함께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부모 존경 법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손에 가지신 주보 간지에 우람분 기도라고 해서 몇 자를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읽어봐 주시면 참고가 되실 거로 알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특히 10가지 은혜에 대한 말씀 제목만이라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시간 사정으로 부모 은중송 전체를 읽지 못하고 반밖에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오늘로 시작되는 우리의 우람분 기도에서는 우리들 모든 형제들이 꼭 부모 은중송 그것을 모두 읽어주시기를 아까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 한 복판에 은중송의 제목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아기를 가져서 거기가부터 한 대여섯 줄이 바로 십중운의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져서 수호해 주신 은혜, 해산에 임하여 고통받으신 은혜,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것을 당신이 삼키시고 단 것을 배같아서 먹이신 은혜, 마른 자리를 돌리고 젖은 자리로 나아가신 은혜, 젖을 먹여 기르신 은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자식이 먼 길로 떠나며 염려하여 생각하신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도 감히 하신 은혜, 끝없이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들 익히 들어온 법문이긴 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곡히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이 10가지 은혜를 반복해서 개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은중의 대목을 보면은 부모님께서 그 소망하시는 대목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부모도 병이 나고, 자식이 병 나으니 부모 병 또한 나으라. 이와 같이 기르고 길러서 하루속히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부처님의 효에 대한 말씀 구석구석이 간절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저는 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 또한 참 우리에게 깊이 울려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도 우리에서 마음 떠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우리가 참으로 성인이 되길,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당신 원하시는 것은 몸으로 성장하고 정신으로 성장하고 덕성으로 성장하고 능력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당신 개인과 집안과 사회와 나라와 모두를 위해서 정말 성인이 되어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깊은 뜻, 당신은 마음에 없으신 한결같이 기울이시는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지 못해서 혹 잘못하거나 나쁜 사람에 물들거나 혹은 그릇된 일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걱정하신 대목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언제나 근심 걱정 끊일 사이 없으시고, 혹은 슬퍼하시고 우시어서 그 눈마저도 어두워진다. 혹은 슬퍼하고 아파하시다가 그 병을 이루시며, 혹은 자식 생각함에 몸이 쇠약해서 마침내는 죽고만이, 그리고는 그 영조차도 거친 혼이 된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자손을 위해서는
자손을 위해서는 하지 못할 짓이 없는, 스스로 죄를 지어서라도 그 자식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감히 하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뜻, 그래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미래생까지도 버리시고 그 후손을 생각하시는 지극하신 부모님의 참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정신이 흔들려서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길을 모르고 그릇된 사상들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상들이 세상을 풍미해서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모르고, 부모가 부모된 도리를 모르고, 이 세상의 어버이 어른들이 어른된 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부모가 주신 그 원칙적인 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서 알아야 할 대문을 거듭 여기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도리, 이것은 근이로서 묘하게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는 원래의 그 자세를 그릇된 사상에 의해서 그릇된 세파에 흐릿했다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고, 또한 자손들도 그 어긋나는 효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릇된 세상의 물결이 또한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량없는 부모의 은덕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신 대목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역시 부모 중경의 비유입니다. 그 부모님 양쪽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 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그 높은 산 수미산을 도르면서 받들어 섬겨서 마침내 그 몸이 다 달아빠져도 그 은혜는 갚지 못한다. 그 앞에는 심신을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비유가 가장 모두를 합한 대표적인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는 이런 점에 있어서 부모님의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은혜를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돌이켜 생각하기는 자기 생명의 뿌리를 돌이킴으로써,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생명의 뿌리를 돌이켜서 육체적인 생명의 참 은혜가 온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 정신 생명의 뿌리를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무한 생명과의 자신과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깊은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깊은 생명을 긍정함으로써 참 자기 생명의 통로를 확대시킨다. 이런 점에서 효는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의 뿌리를 돌이켜봐서 그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뿌리, 정신 생명의 뿌리를 넓히고 또한 깊이 해서 자기의 생명 깊이 속에 크신 은혜의 크신 물줄기를 잊게 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잘렸을 때, 나무 뿌리에 병들었을 때, 나무 뿌리가 말랐을 때 그 나무가 시들어서 잎이 지고 꽃이 지고 열매가 여물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효의 깊은 정신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정신적인 생명, 그 생명의 뿌리가 메말르게 되기 때문에 병을 가져온다. 불효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은 흔히 인과적인 천리로서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 대답은 지금 생명의 뿌리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불효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가장 어지럽혀서 자기 생명의 정상 질서를 뒤집는 것이 바로 불효가 어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를 행함으로써 그 마음, 그 생명 속에 정상적인 생명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생명의 본원과 자기 사이가 흐트러져서 여러 가지 재난을 부르게 된다.
몸에 병을 가져오고 사업에 전환을 가져오고 인간적인 사회관계 가운데서 그릇된 것이 자기에게 닥쳐오고, 이것은 바로 자기 생명 깊이 속에 있는 정상적인 질서가 자기가 잊지 못하고 그것이 그릇되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바탕이 흔들려져서 그 결과에서 육세와 육신과 환경 속에 그릇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점에서 과거에 어떠한 병 들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꿔서, 불효했던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부모님께 참회하고 효도를 다시 했을 때 그 병이 낫았다 하는 신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이 그릇된 질서에 가 있다가 생명의 뿌리하고 어긋난 방향으로 가 있던 것이 정상화됨으로써 온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뉘우치고 참회할 것인가? 부모님이 자기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활동하는 거 돕다가 자기 사업이 그릇된 그 자손이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거기서 얻은 병을 돌이키는 방법으로서 효를 해서 그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청정해서 지극하게 참회하고 효를 행했을 때 병이 낫다는 예를 외국에 실려했습니다만 그 예를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효는 이와 같이 해서 내 마음을 올바른 생명 질서대로 갖다 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한 본인에도 병이라고 하는 부정화가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 다음 때 후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옵니다. 이런 점에서 효를 통해서 가꾸어지는 공덕, 불효를 통해서 잃는 공덕, 이것을 우리는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이 크신 은혜를 갚고 효를 할 것인가? 경에는 여러 대목 말씀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행하는 것은 존경과 예경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양하는 것입니다. 봉양하는 것만 하더라도 몸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든가 당신에게 기쁜 일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원하시는 바를 이어받아서 더욱 크게 성취시키고 당신께서 마음에 품고 이루지 못한 그 일마저도 또한 그 자손이 이어서 발전시켜준다는 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안의 가업을 흥하게 한다든가 가문을 더욱 성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든가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던 아름다운 가풍을 참으로 더욱 크게 빛내고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예경과 공경, 그 안에 드는 것일 겁니다. 이건 경에도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해석에 따라서는 옛날 참 대가족주의, 농업이라고 그러는 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사회를 토대로 해서 이루었던 가정과 거기에 행해지던 윤리, 가정의식 같은 것이 깊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내면을 흐르고 있는 뜻은 우리가 오늘날도 깊이 배워야 할 본문입니다. 둘째는 정법과의 인연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 크신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물론 쉽게 봉양을 생각합니다. 정법과의 인연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하여금 금생에 있어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긴 생명에 있어서의 평화를 지켜드리고 그리고 마침에는 생사라고 하는 깊은 고통의 구렁에서 해탈하여서 대진리의 본분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 정법과의 인연을 갖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삼보님을 신앙하게 하고 나아가 계를 받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러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인연을 닦아드리는 것, 이건 정법의 인연입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세간에 살고 있어서 물질적이나 모든 환경이 자유스럽고 참으로 넉넉하게 조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부족한 생각, 굶주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굶주린 생각, 그것이 쌓아도 부족한 생각이 일어서 그 마음이 이 몸을 떠났을 때 이는 아귀보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해서 정법의 인연을 가져서 정법의 신앙을 세우며
또 부처님의 계를 받게 하고 자비 보실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인연들을 갖게 해드리는 것, 효에 저는 우리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이 행하는 것으로서는 현상에 닿지 못한 부모님의 공덕을 사후에도 닦아드리는 천도 고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바람일 행을 하고 광명행을 닦아서 그 부모님의 공덕을 닦아드리는 이런 일은 우리들이 많이들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에 보면은 부모 능경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경전을 서사하고 독송하며 참회하고 삼복계에 고양하고 정결하신 제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며 복을 닦는다. 이 모두를 부모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들은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이런 덕을 잘 닦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주변에서는 우리의 기존 참 도덕 기존 우리의 윤리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생명의 확정이 없는 철학의 공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무자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의 큰 동요가 이런 가장 근원적인 효마저도 근래 와서 설명을 해야 알아듣고 여러 가지 예증을 들어야 알아듣고 공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야 알아듣는 시대가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 효법문은 우리들이 항상 닦는 것입니다만은 이 닦는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스스로 실천이 닦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가 부모 되신 분들입니다만은 이 효는 자손에 대한 효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효를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거나 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 효교육이 된다는 것은 둘째, 셋째가 됩니다. 효교육을 배우는 곳, 닦는 곳은 가정이고 선생님은 바로 스승님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효를 스스로 행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밖에 어른들에게 정성 다해서 효를 행하실 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효를 생각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이 되실 때 그것이 자손에 대한 효교육이지 말과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책을 읽고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부모 밑에 그 자손들은 글자를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서도 제절로 효가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효를 향하는 아름다운 집안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솔선 실천을 함으로써 효는 닦고 배우고 후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100가지 행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효에 대한 말입니다만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효를 행하신 그 인연으로 금삭신을 얻어노라 이 말씀은 또한 경전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 집안에 모시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모셔야 할 효, 특별히 또 관심 가져야 할 효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노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집안에 우리 부모님 섬기는 사람, 집안에서 우리 형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나가서도 자기 형님과 같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섬깁니다. 집안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 사람이 밖에 가서도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참 많이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이 어른들 집에 가시면 부모님이시고 그 노인들이 모두가 그런 어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알고 보면 우리 사회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은 그 어른들이 우리 모두를 낳아주신 우리 모두의 부모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뼈무대기 길가에 버려져 흩어져 있는 뼈무대기에 부처님이 절하신 이 정신은 우리 거리에서 밖에 나와서 참 모르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섬기고 노인들을 봉양하고 공경하는 데서 배워야 하겠어요.
우리 모두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둘째는 오늘의 사회를 건설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바로 과거의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이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고 오늘의 사회를 위해서 몸바치셨던 그분들이 오늘의 사회의 건설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전승되어 있는 문화와 역사, 그것을 과거대로부터 이어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문화와 역사의 계승자이시며 전승자이시다.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우리 법에서 이 경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국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을 내버렸던 옛날 그 나쁜 버릇이 있던 나라의 풍속을 고쳤던 내적 얘기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만, 노인은 지혜의 축적자다. 바로 인류가 유사일에 닦아내려왔던 개발해왔던 그 지혜들을 싹 간직하고 계신 어른들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들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필경의 연민자이시다. 이건 십종대언 가운데 나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만은, 언제나 우리 위에, 우리 세대 위에, 우리의 문화 위에, 우리의 역사 위에, 우리의 국토 위에 번영과 평화가 깃들기를 항상 기원하시는 그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지금은 살아서도 후손으로 생각하시고, 젊으실 때 못 바치고 나이 많으셔서 후손은 돌보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자손, 그 집안, 그 나라, 그 세계를 돌봐주시는 분들, 영원한 보호자라 하는 점, 저는 오늘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많은 효의 법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집안의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와서 밖에서 만나시는 노인들, 노부모들, 이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을 다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우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란분은 여기 조금 적어놨고, 기왕에 몇 차례인가 우리 우란분 법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만, 우란분은 원래 우란바나라고도 합니다만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는 날로 우리 불자들에게 지금 통용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신 목근년 존자가 도의 눈이 열려서, 신통의 안목이 열려서 장신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나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난 곳을 살펴보니 아기도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당신이 바로 음식을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당신이 음식을 손으로 집으셔서 입에 가져가는 그 사이에 수시되도 말더라. 바로 당신 복에 없는 것은 당신 것이 되지 못해. 당신의 실력을 다해도 그 어머니를 건질 길이 없어서 부처님께 여쭤봐서 어찌하면 이 고통에 받는 어머니, 고통에 빠진 저 영들을 건져오리까 여쭤서 거기서 우란분제의 부처님 법문이 열립니다. 7월 백중날, 이날은 자자일이다. 수행하신 스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서 그 7월 백중날 여름 동안 수행하는 동안에 당신이 잘못한 것을 거기 모였던 다른 스님들에게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식이 자자일입니다. 아마 형제들, 우리 불교에 포살이 있는 것은 아시죠? 포살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문, 계문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참회하고 드러내서 자기 참회를 하는 것, 이것은 포살입니다마는, 자자는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내 잘못이 있는 걸 지적해 주십시오. 여름 동안 수행하는 동안에 마땅치 않은 행위 있는 거,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자기 비판을 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자예요. 이렇게 해서 교단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통솔되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청정해지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화합해지는 법칙이 바로 우란문, 이 자자입니다. 자자하기 위해서 많은 승인들이, 거기는 처음 배우는 스님이나 아주 큰 도를 통하신 승인들이나 함께 모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와서 그 자자일에 스님들께 고향을 올려라. 예,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스님들은 그 고향을 받게 되면은 부처님 탑에 고향을 하고, 그리고 그 고향한 사람의 부모님과 7세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에 들으신 다음에, 삼매 드신 걸 선정에 들으신 다음에 고향을 드신다. 그러면은 현세 부모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미 가신 7세 부모마저도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신다.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고 못 끊는 전자가 또한 그 법식을 행해서 그 어머니를 제도한 얘기는 우리들 불자들이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백중을 날을 앞두고 7일 오늘부터 기도 입제를 일으켜서 여기 계신 여러 형제들이 같이 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패를 여기 모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당신 집에서 기도 정진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부처님 앞에서 입제하고 백중날 해양하는, 그렇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에 대한 기도 정진 요목 같은 것을 몇 개 생각해 봤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간지에 맨 뒤 3 우란분 기도 정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요령으로 이번 7일 기도를 우리 형제들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란분 기도는 다음에 의하여 정진합시다. 이것은 매일 해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원, 현세 부모님의 건강과 수명 장수를 위해서, 그리고 다행하시기를 기원하며 선망조사님 그 모두와, 그리고 일체 인연 있는 혹은 인연 없는 모든 영가들의 보리원성 깨달음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번째 독경합시다. 반야심경과 지금 아까 읽었던 심지광경 부모은중장 그 개송문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읽자. 다른 경전 못 읽어도 그 경전 이번 기도하는 동안만큼 꼭 한 번은 읽자. 그 다음에 바라밀 염성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이것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여러 쪽의 부모님 계십니다. 부모님 공경 새로이 하자. 그 마음을 새로 해서 부모 공경, 이 기도 도중에 부처님께 고향하는 이 정성으로 부모님께 정성껏 고향하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도 또한 효법문을 가르치고 이웃에게도 효법문을 갖는 인연을 맺어주자. 이것이 네 번째. 대강 이러한 요령으로 오늘부터 기도 정진을 해서 백중날로 향하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른 예정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간지는 그렇게 읽어서 주시고 집에 가셔서 부모 은중경이나 그 밖에 경전들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정됐던 주보에 나오는 원각형 대목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형제들 오늘 정진 잘해 주시고 기도 원만히 성취하셔서 정말 우리의 이 행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를 일으키는 그런 행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